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네, 제가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별로 좋은 목소리가 아닌데 오늘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여러분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말씀 주제가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시나요? 지난 7월에 엠브레인트 랜드 포니터라는 곳에서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조사를 전국의 20에서 59세까지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긴 하지만 그 결과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조사 자체가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 조사인데 개신교인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었는데 중복으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건데 가장 많이 기독교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32%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중적인 사람들, 그게 30%.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29%가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 통계가 사랑제일교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 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더 이야기해 주는 바가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그에 비해서 천주교나 불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천주교나 불교는 온화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걸까? 요즘 가끔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제일교회 일이 터진 후에 분명히 기독교는 더욱더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앞날이 있을까?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진리를 왜곡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진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다시금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또 초대교회 때에도 언제나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무너질 위기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 후서가 그런 거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근간을 흔들었을 때 많은 이들이 진짜 진리를 버리고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서 살기를 결단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그런 상황에 놓인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겉면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이 편지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교회에게 진짜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기억하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 일깨워, 또 14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단어가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초대교인들에게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꼭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날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날은 그날 하루이죠. 저 같은 경우는 77년 3월 4일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 탄생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죠? 다만 우리는 태어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축하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사실은 일회적인 반복되어지지 않는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었고 그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또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는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사건 자체가 반복되어지진 않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 구원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또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고 누리고 또 그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손에 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 제가 배가 고파서 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빵이 제 손 위에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빵을 먹지 않는다면 그 빵은 저를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고 저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도 없겠죠. 저는 기억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빵을 먹는 행위와 같은 것이
바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조해서 3번이나 연거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실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억하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 헬라어 의미가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주는 그런 영향력 아래에 지속적으로 머문다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건은 한 번이지만 그 사건에 머물게 됐을 때, 그 영향 아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사건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거짓 교사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역해야 하나요? 우리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기억하라는 표현들이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기억하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견고하게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 구속적인 사건, 곧 진리의 오심에 관해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기억함으로 그 진리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곳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당시에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있었던 교회에 머무르고 있었던,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은 베드로가 이토록 기억하라고 이야기한 이 진리를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고백했는데 그들이 부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재림은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주님의 재림을 부인했는가 살펴보면 3장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그동안의 역사를 회고하고 세상의 일들을 관찰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 결과로부터 보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니까,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그들은 주장했고, 당시 사람들에게 사실 이 메시지는 매우 매력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왜 그들에게 매력적이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자신을 희생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지만, 그 동일한 주께서 앞으로 각 사람의 믿는 바에 따른 그들의 행실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거부하는 것이죠. 사실 잘 살펴보면 이것처럼 매력적인 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복받는다고 가르치고,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가르치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탐욕과 방탕을 합리화하는 방패로 삼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그날을 소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께서 그날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을 살펴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올바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교회 생활만 적당히 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분의 오셔서 심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이미지는 뭐예요? 나는 흰옷 입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림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정광훈 목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매력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있는데 그 주님의 진리를 부분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부분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전체를 전하지 않고 부분만 전하거나 조금 잘못 전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 좋은데, 너희들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찰해 보니까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그들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갑자기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그 본 사건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된 부분은 모두 그 전 문맥에서 장차 종말에 오실 인자,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각 사람을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주의 위엄과 권능으로 오시는 그 인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제자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그 음성은 뭐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또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용해서.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본문이 나와요. 근데 시편 2편은 어떤 시냐 하면 왕으로 취임하는 대관식을 위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왕들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되었지만 종말에 오신 약속된 그 다윗 왕가에서 올 그 왕은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시편 2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이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모든 나라에 공의를 베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어떤 인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음성은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이고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실 인자임이 드러나는 그런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제로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거치면서 그는 이 사건이 바로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신과 그 2명의 제자들이 먼저 보았던 것으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힘써 바로 그 진리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써 무언가를 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바로 단어입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이제 죽을 그 노인네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성도들이 올바른 진리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주의 구원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머리에만이 아니라 가슴과 우리의 삶과 손과 발로 구현해내는 그 기억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 역시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그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보다 죽음이 망각의 힘으로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기억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이 마치 진리인 양 이야기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상의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했던 다시 그분이 오시지 않을 거야, 그분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라는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듣기 좋은 소리가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동화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 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복음에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훨씬 듣기 좋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저를 비롯한 나눔교회 식구들이 올바른 진리를 분별해내고 그 올바른 진리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이고, 기억하라는 것은 그 알미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려고 애쓰고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는데 그 말씀을 올바로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고, 그것을 올바로 깨달아서 우리는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이번 한 주 기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기억하는 그런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조금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모욕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기 좋고 나에게 매력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을 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자신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우성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기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